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효성중앙교회 교인들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효성중앙교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해볼 기회가 이렇게 있네요. 이곳에서 자라나서 뒤늦게 신학을 하고 수련 목회자로 잘 훈련받고 부곡 의왕시에 있는 부곡감리교로 간 지가 이제 벌써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향교회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9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우들과 또 믿음의 이웃들과 제가 있던 고향교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있던 고향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들과 또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던 모든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아서 때마다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희 고향교회에 있었던 그 거룩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혜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이 정말로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전화번호에는 약 1000명 좀 넘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근데 9년 전에 효성중앙교회를 떠날 때도 약 1000명 정도의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좀 이렇게 걸러내고 새롭게 또 들어오고 해도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1000명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9년 전에는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전화번호 사람들 중에 약 한 5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효성중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그걸 확인할 때 보니까 부곡감리교인이 500명이 넘고 1000명 중에 효성중앙교회는 몇 명인가 정말 몰랐어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룹별로 제가 해놨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효성중앙교회는 59명이더라고요. 500명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 59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별로 놀랄 일은 아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삭제했나? 왜 이렇게 많이 속간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있는 59명의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 제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삭제한 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 가운데 저희 가족들 부곡으로 한 지 9년째 맞이하고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곡감리교회에서 아직까지도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제 아내는 저희 교회에 사무엘 스쿨이라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자 겸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있고, 저희 딸 가은이는 이제 이곳에서 효성동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부곡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어느덧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향교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이 아름답고 복된 효성중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에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운 우리 고향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정현수 목사님, 또 이남성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이 고향인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부평 동중학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평 동중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평 똥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음을 강하게 해서 항상 똥중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평 똥중을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6학년 이제 졸업하면서 가장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설렘이었냐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나도 교복을 입겠구나 라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옛날 교복 아시죠? 지금의 교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래로 까만 교복, 그리고 까만 창 달린 모자를 겨울에는 동복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교복을 착용을 했습니다. 물론 교복이 입는다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막상 중학교 가고 나니까 그 교복은 늘 지적과 감시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호크를 채웠냐, 단추를 채웠냐, 바지가 기냐, 짧으냐, 통이 좁으냐, 넓으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의 대상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나도 중학생이 되면 저 교복을 나도 이제 입을 거야,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렘은 뭐였냐면,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는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가깝지도 않았죠. 사실은 청청동에 청천 초등학교까지 걸어간 거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드디어 중학생이 되면 나도 이제 차를 탄다, 버스를 탄다라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차를 탈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쫓아서 부평 시장 갈 때 그나마 가끔씩 같이 손에 이끌려서 버스 탈 때가 있었지만 차 타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나도 학교에 다닌다라는 그런 부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다니면서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었던 게 아니고요. 항상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정문도 아닌 후문으로 나오면 항상 후문 앞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먹거리, 물건들, 책, 그런 장사진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재미도 솔솔치 않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수업이 마치고 이제 후문을 나서는데 책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책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세계 문학 전집 12권짜리 두꺼운 그것을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별로 제가 뭐 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나쳤죠. 지나치고 있는데 그 아저씨 하는 말이 딱 귀에 쏙쏙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책을 읽어야 지혜로워진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이 책쯤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혜로워지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즉각 돌아와서 제가 할부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제 손으로 책을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책이 할부 계약서와 함께 집으로 배달돼서 왔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다,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 책을 읽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당장 갖다 주려는 거예요. 비싼 책을 허락도 없이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돌려주겠습니까? 지금처럼 택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그 12권의 세계 문학 전집, 그 두꺼운 책을 다 읽겠다라는 약속 아닌 약속, 조건으로 그 책을 드디어 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독서는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소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소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어느 무명 화가인 여인이 중병에 걸려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늘 그녀의 일상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창문 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에 잎새를 떨어진 것을 숫자를 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창문 밖에 있는 담쟁이 잎새가 모두 떨어지는 날 나도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담쟁이 넝쿨의 잎새는 날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 하나의 이파리, 마지막 잎새만을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본 이 무명 화가인 여인은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죽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그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다음 날도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여인은 다시 마음에 자신감을 갖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생명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마지막 입새를 통해서 희망을 품으면서 그 병에서 완쾌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의사가 그 여인에게 그 완쾌된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의사로부터 그 여인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담장에 있었던 마지막 입새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의 아래층에 살던 가난한 노인 화가가 담장에 그려놓은 그 마지막 입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벽에 그려진 마지막 입새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는 그런 스토리를 지닌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뵀으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비로 인해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겁고 논밭이 타들어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좀 이제 그것이 주춤해져서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나라적으로도 점점 갈수록 흉흉해지고 또 서로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한 그 다툼 때문에 아주 우리 미래의 앞날을 받아보는 우리의 시선은 늘 암울하기만 합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 또 도덕과 윤리의 타락, 또 경시되어지는 인륜,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그런 질병의 문제로 인한 어떤 불안감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홍콩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까지는 전염이 되진 않았지만 홍콩에서는 이미 4개월 동안 500명 이상이 독감으로 사망을 하고 또 몇 주 전에 열흘 안 되는 그 날짜 속에 열 몇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대변하듯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계속 높아져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사회에 내재된 그 사회 속에 숨어져 있는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갖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갤럽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전 세계 145개국 나라 중에 11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웰빙 지수가. 그 삶의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순위는 어떤 지수냐면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그런 의식 성향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117이라고 하는 순위는 지금 현재 테러와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못한 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대에는 치열한 입시의 경쟁으로 시달립니다. 또 20대에는 바늘 구멍과 같은 취업난으로 또 시달립니다. 또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40대에는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의 그 부담감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50대는 어떻습니까? 50대에는 퇴직에 따른 불안감이 있고 60대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서 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70대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 자녀들의 그 부담스러운 시선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들에게는 은근슬쩍 정신적인 압박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그 힘든 시대를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희망보다는 절망,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고 또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역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악, 그리고 부정과 부패, 타락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망의 노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그 희망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몇 가지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은 첫째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행여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살기가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차갑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큼은 저들의 어려움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 아닌 자신감을 가져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는 공허함이 있고 또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환난에 임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하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힘을 내라는 거죠. 어깨를 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세상 풍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된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지거나 그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서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장미를 보더라도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는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꽃, 장미꽃을 피운다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 조건, 여건 속에서도 용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넘쳐나는 것이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준이나 또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노래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할 줄 어찌 몰라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받지 못해도 기쁘고 주고 주어도 아실 것이 없는, 바로 오늘 스바냐 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여나 이 사랑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기했습니다. 또 가인은 아벨의 제물이 바쳐진 것을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어두운 세력들, 어두운 영들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보려 하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시험이 극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스바냐는 혼돈과 또 부정으로 일관된 그 사회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빛 대신 주님,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어두운 터널 끝에 비로소 빛이 보이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요 또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희망을 굳게 잡았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현실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하는 믿음, 견뎌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장차 오늘의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확실에 찬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하는 그 이야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참으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오히려 주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적어도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진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절박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무엇부터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또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희망의 하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시고 또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손을 잡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자네는 석 달 후에 죽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정말로 3개월 만에 죽게 된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희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소생함을 더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늘 희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언어로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칭찬하지 못하고
나에게 격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죠. 하지만 피곤하다, 힘들다,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구나, 오늘도 잘 될 거야, 이런 언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곧 기대이고, 기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희망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붙들받은 그런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은 이래요. 정금, 순금같이 쓰여질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는 그분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스바냐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뻐하며 노래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효송중앙감리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희망의 이야기를 이 지역 가운데 선포하는 역사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